제목은 성령에 의한 심판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마지막에 그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초보에 해당되는 것 그거는 따로 있고 장성하게 따로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불에 간다는 것을 익히 아는 초보에 해당되는 우리는 장성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장성한 내용을 보니까 초보 같은데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불에 간다는 초보에 해당되는 그걸 되풀이 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 장성할 만한 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초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건 익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끝에는 여기 6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아니까 그거는 제끼고 그거는 초보에 해당되고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줄거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또 거론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는 것은 이건 초보에 해당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합쳐보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자 지옥 간다고 알고 있는 너희들 불사람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거 십자가 알고 하나님 믿고 하는 자들이 어디 간다?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가 빠져있지요 여기서? 그것은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서 십자가 알고 하나님 믿을 것인가 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서 입장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입장은 바로 내가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성경을 자기가 그렇게 그 믿고 싶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싶은 성경을 이용하는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나오니까 믿으면 되고 하나님 나오면 믿으면 되고 그래서 내 믿고 싶은 말씀을 이용하는 내 죽고 난 뒤에 내 운명의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십자가 믿으면 이 의식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는 그 밑에 격까지 가장자리를 불쑥 내미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얻는다는 말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가왔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워서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왔지요.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한번 나타난 적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상해가지고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구원에 미쳐가 사는 게 힘드니까 죽고 난 데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성경에 어떤 해답이 있겠지 하고, 해답이 있으면 내가 믿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려면요, 예수님 이제 육신주가 뿜어져 나오는 존재가 깨어져야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의 존재가 깨어져야 거기서 성령이 나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비침을 얻는 거 말고 우리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주가 깨어져야 돼요. 이게 육신주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주가 깨어지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려면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이게 육신주가 안 깨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천독 만독해도 우리는 전부 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의도가 있어요. 좋은 거니까 내한테 도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짜게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쪼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주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침을 입는 것은 그냥 조명빨이에요. 조명빨.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 간지럽지 않던가요? 간지러울 때는 끌고만 되죠 하고, 혹시 여러 성경 말씀 묻었습니까? 불면 돼, 날아가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 좀 들었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전부 다 그 세상 이야기고, 그거 말씀 이야기 안 나와요. 말씀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미 버젓이 살아있어요. 쪼개진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 나의 의미예요. 나의 의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의미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나의 의미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미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주의 불에서 나왔어요. 신명기 5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는 시내산 화산 속에 40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모세가 불 속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있는, 그 모세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모세의 얼굴에 영광도 못 볼 뿐더러 지금 모세가 노리는 게 뭐냐, 나 불 속에서 나왔다, 나 이 말씀 들고 나왔다, 내가 불 속에서 들고 나왔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불 속에 들어가라. 지금 모세가 이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허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신명기 5장 25절에 왜 살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굳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어디 있어? 화산 밑에 있어요. 그 모세 앞에 있어요. 이게 말씀이 내놓은 현장이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간지럽지요.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로 살려고 하니까 튕겨 나가니까요. 지금은 내 안에 나의 존재 의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한테 얻은 것이 유리하고 얻은 것이 이익이고 얻은 것이 불리하고 그 이익 소득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의 쪼개집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늘의 의미를 우리 안에 내부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인간도.
제자들도 물론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비춤을 받고 알게 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을 가지고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는데 뭐를 빠뜨리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라는 걸 빠뜨려요. 하나님 덕분에 병이 나왔고, 하나님 덕분에 귀신 나왔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데서 멈추면 초보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예수님 자신이 쪼개졌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면 그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어느 누구도 합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실하게 따르던 그 마리아 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나 잘 있는가 보자, 죽은 예수나 잘 돌보자, 나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어있으니까 성경에 보기에는 그만한 배려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본인이 쪼개지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지, 성령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쪼개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을 때 어디로 끝까지 가느냐 하면 십자가 죽기까지 끌고 가요.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안 됩니다. 교회까지는 올 수 있지만 거기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나를 쪼개는 것까지 하는 그것을 적극 거부해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사망해야 됩니까? 굳이 사망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의 몸이 뭐 어떤 몸인데, 우리가 육신을 지었다는 말은 인간의 몸은 육신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육신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혐의도 모르고 그냥 무의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그 육신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죄악된 저주가 뿜어져 나오는 육신 속에 인간의 몸은 네가 자아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그 창세기 3장부터 줄줄이 시작된 그 육신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몸은 탈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이 찾아왔다, 이 전부 다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이라는 말은 네가 현재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 육신에 갇혀 있지요. 육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의미도 아닌데 자꾸 의미라고 우기는 거예요. 무의미한 곳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저주받은, 저주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6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왕이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것도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나중에 악신 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옷도 벗어가면서 예언하던 그 사울왕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야로는 놀린다 이 말이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울왕은 악신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의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날려버립니다. 다윗을 자기 손에 맥없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사울왕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악신 걸린 자의 목표입니다. 목적이, 자기 존재의 의미 그거예요.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왕이 등장하는 것은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 의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성 달라질까요? 변할까요? 성경 말씀 보면 달라집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면 달라집니까?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 달라집니까?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육신의 몸을 탈옥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자기 의미 세계에서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인간이 어디를 가요? 인간은 자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죠. 혹시나 흠집 날까 인간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나오는 행동이고 태도예요. 주님은 쪼개졌는데 인간은 안 쪼개집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데려갑니다. 광야에 데려가니까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양식도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불만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죠? 인간은 무의미하게 갇혀 있으면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이미 네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미 인간은 죽으리라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인간의 육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실현해 보인 거예요.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인간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모기 한 마리 죽여놓고 여러분 애국하십니까? 집에 바퀴벌레 죽여놓고 그걸 슬퍼서 어쩔 줄 몰라요. 바퀴벌레를 왜 죽이고 모기를 왜 잡습니까? 그 바퀴벌레 모기가 내 의미, 내 행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행복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바퀴벌레 모기처럼 오신 거예요.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너 속에는 나를 죽이는 악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이고 싶어 환장해놓고 뭐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알아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은 인간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에요. 본인의 의미로 가득 찼는데 무슨 하늘의 의미를 알아요?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와서 회개치 못하나니 이는 다시 십자가를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며 되어 있어요. 성령 비첨을 얻고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시험 들었다.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요. 시험 들었는데 한 5년 뒤에 천부에 손 들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하면 인간이 선한 말씀을 내세 능력을 맛보고는 다시 회개 못한다 했거든요. 다시 회개를 못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타락, 회개를 인간은 자기 구원 위주로 인간이 마음대로 사회해가지고 전에 9살 때까지 교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고3 됐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대학 가면 다녀야지 하다가 대학 가면 술 먹는다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가야지 결혼을 또 불교 신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날 죽이고 가라 해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고 이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죽고 난 뒤에 이제 교회 나온다 할 때 하나님의 천부에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전에는 타락했지만 이제는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인간은 타락했으면 그 회개가 없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누구 좋아하는 의미예요? 그게 누구 천당 가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탐욕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40대 회개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장집사가 돼가 열심히 하는데 50대 돼가 사업부도 났으면 부끄러우니까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 먹고 했는데 60대가 돼가 다시 회개했다. 그 회개 몇 번 한 거예요? 타락 2번 했고 회개 2번 했죠. 도대체 회개를 7번 하고 7번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하나님이 타락해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받아준다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고3이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불교 여자 만났으니까 일단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 당분간 10년 동안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10년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교회 나왔다 칩시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부도 났으면 교회 못 나왔다. 이혼했다고 교회 못 나왔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와요. 교회에서 싸워서 교회 안 나오고. 나 이제 10년 뒤에 나갈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회개를 부끄러우니까 내 의미가 스크래치 났으면 부끄러우니까 10년 뒤에 다시 천부여서 손들고 나온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미리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난도 아니고는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서 살아날 확률이 3%랍니다. 100개 기업 살아날 확률이 3개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으면 그냥 죄진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죄성이 그대로 범죄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가둬두면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고 성경 받는 거 다 헛짓입니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 십자가가 모든 인간의 구원을 막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막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네 주제 파악도 안 된 채 천국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천국 올 수 없다는, 왜냐? 구원을 막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구원받을 가능성 0%입니다. 그 0%인데 성령이 그 0%를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주제 파악도 안 된 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찾아온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아무도 인간이 성령이 찾아오면 성령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사실 용서하심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 인자를 언급할 때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언급할 때는 사심을 얻지 못함, 이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처사예요. 여기서 불만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교 나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챗 GPT를 들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성경의 모든 시당, 모든 성경 기절을 설계해주고 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사 물어보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고 타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고도 타락할 수 없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받고 타락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챗 GTP, 전 세계 모든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챗 GTP하고 물어보지 말고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의 답변은 간단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니는 네 식대로 네 의미 가지고 평생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갔느냐?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쪼개버렸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 의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나의 의미를 쪼개니까 육신주가 끼어지 그 안에 성신이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쪼개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이 광야에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특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에 대해서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 이름에 설 테니 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치면 예수님이 쪼개지고, 그 예수님이 쪼개지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색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이 본색이 악마로서 이미 이 본색이 장착된 채 태어났어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죽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되느냐? 하나님을 죽인 자가 돼요. 그러면 어디에 딱 맞추느냐 하면 이제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도 네 할 말 없지, 그지? 할 말 없지. 네가 나를 죽였잖아. 할 말 없지, 그지? 딱 그게 너야. 쉴 데 없이 교회 50년 60년 다니고 뭐 하고 구슬 하지 마. 딱 그 모습이 네 밤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쪼갠다는 것은 선빵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손댈까 싶어서 먼저 선빵 날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건재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아람나로 지금 시리아이죠. 헤즈볼라죠. 지금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하스가 왕이 벌벌 쫄아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엘리사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이야기해요. 활을 잡으시고 동쪽 아람 창문을 여시고 활을 쏘세요. 또 쏘니까 또 쏘세요. 또 쏘고 난 뒤에
이제 그 남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세요. 그 땅을 쳤어요. 탕 세 번을 치세요. 그 땅을 쳤어요. 그때 죽어가는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왜 세 번을 치십니까? 5번쯤 쳤으면 좀 안전할 건데 세 번을 치기 때문에 또 쳐들어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5번 쳐라 하는데 3번 쳤으면 내가 지적받아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5번 3번 말도 안 하고 그냥 쳤어요. 그냥 쳤는데 3번 쳤다고 해서 나무래는 거예요. 5번 안 쳤다고. 그러면 5번 쳤으면 7번 안 쳤다고 나무랄 거예요. 그러면 7번에 7번 490을 쳤으면 491번 안 쳤다고 나무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 7번에 7번 490번 용서하면 그 용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랑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당신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그냥 나랑 같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엘리사 시체를 묻는데 그 사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은 다시 죽은 데서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생명을 회방하고 있고 죽었다는 자체가 죽은 생명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 살아있는 나를 교회 다녀서 어떻게 천국 보낼까 생각해서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기지 뭐, 이건 사기단체. 살아가는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를 맛봤으니까 이제는 타락하지 말아야지. 왜? 타락했다가는 다시는 회개하여서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타락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제대로 잘 사는 이것이 바로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2개의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 전부 다 이미 타락했어요. 그 타락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에요. 인간이 바르게 산다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그 근성, 타락한 성격을 가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이 타락은 지옥불 갈 때까지 타락을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백날해도 이 육신의 타락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포기할 권한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냥 끝까지 갑니다. 또 다른 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과입니다. 예수님의 성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이 멜기세덱과 이야기하기 전에 5장에서 멜기세덱 이야기했잖아요. 6장 이야기하고 7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는 한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2개의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이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2개의 노선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쪼개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천국도 들었고 지옥도 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나서서 예수님을 쪼개버렸어요. 쪼개니까 쪼개진 그 현장에서 영원한 복도 나오고 영원한 저주도 2개 복도 나오고 저주도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냐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 복도 나오고 저주도 둘 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일관된 예수님의 성과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갇혀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결혼하고 장가고 직업에 종사하고 태어나고 요양원에 죽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과입니다. 예수님의 성과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창세기 3장부터 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나와도 나 위주로 살아가도 나 위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있고 그대로 나 위주로 살아왔던 우리 안에 되돌려줘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은 우리 구원받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쪼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공격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반발, 반항, 마귀적인 생각 이 모든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줄 때 그걸 가지고 성도라 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그거는 우리 살면서 매일같이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 며칠 있다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감사할 고맙습니다 해놓고 이제 구원받았죠 하다가 또 무슨 일 시키면 말씀 안 듣겠습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와서 우리를 쪼갤 때 그냥 쪼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서 내주하거든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들려면 우리는 해체돼야 되고 우리 안에는 분해돼야 되고 우리는 머무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께서 나의 나라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나의 긴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이 됐다. 주님 앞에서 없는 것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범죄한 육신은 뭐냐? 이거는 제로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 없어요. 없는데 주께서 그 구원받을 가능성 없는 자를 자신의 구원받을 십자가 가능성 담아버리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저를 생각해달라.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한 복음은 없다는 거. 오직 모든 복음은 주님 자신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 그것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뭘 아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 지옥불에 들어갈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나는 나의 의미 못 벗어나요. 그 못 벗어나는 것을 성령이 바깥 범주로 해 말씀이 우리 안에 그걸 입혀버린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지옥불의 의미라는 것을 성령이 그 못 벗어나는 것을 하신 거예요. 나의 의미라는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봐요. 그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가 십자가는 사건의 껍데기예요. 주께서 죄인을 용서했다는 그 결과가 동반해서 같이 십자가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리고 내 구원은 그거는 내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내가 관여가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하신 그 십자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 이야기를 매 순간에다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 육시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주께서 하신 십자가 의미를 알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바닥에 파도가 오듯이 매같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내가 숨쉬는 이것이 결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썩으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불에 간다니까요. 우리는 썩고 끝난 상황들이 아니라는 지옥불에 가요. 따라서 제가 끝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놓치고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날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만이 중요하지 십자가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 의미는요 내가 너무나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걸 알 때 십자가 의미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천한 것과 조율돼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가치를 높이니까 가장 귀한 십자가가 욕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이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얼마나 평생 살면서 천한 것 될까 싶어서 겁을 냈고 멸시받는 것 될까 싶어서 겁을 내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한테 이 질문하고 마치 내가 계속 내가 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는 게 무섭습니까? 내가 계속 내가 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는 게 무섭습니까? 그 답변은 각자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십자가 앞에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질없고 소용도 없는 것에
울고 웃고 살아고 있지 않은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에 목숨 걸고 희망 걸고 목포 걸고 살지 않은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탈옥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육신에 갇혀 있음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도리어 감사가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